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3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이 무더운 여름철에 또 준비해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매주마다 뜨거워도 열심히 찬양을 준비해서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와 기악부를 위해서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치고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너무 덥다. 숨이 막힐 것 같아. 근데 오늘 금년에 가장 더운 날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앞으로 더 더워질 것 같아서 어떻게 하나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열흘만 지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열흘 지나면 말복이 온대나 뭐 어쩌대나 그런데 열흘만 지나면 시원해진다고 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좀 덥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요즘 신앙의 기초가 되는 주제들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내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구원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위급하고 절망적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런 사건,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그 사건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가장 크게 사랑하신 그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결과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가장 강력한 역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다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출애굽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예비해 놓으시고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데 오직 한 가지 목적입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할 준비가 다 돼 있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힘든 일, 어려운 일, 마음의 영적인 또 가정의 사업의 일터에 또 신앙의 문제 여러 가지 곤고한 일이 환란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다
그 능력과 또 삶의 모습, 부귀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비슷합니다.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사람마다 다 수고의 고통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이제 평생 동안 수고해야지만 된다. 그 평생의 수고라고 할 때 그 수고라고 하는 말은 고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고할 때 반드시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기고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고통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 같고 아무리 담대한 사람 같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 같고 지식 있는 사람 같고 아무리 힘 있는 사람 같더라도 인생의 모든 사람들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티끌로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아담아라고 붙여주신 그 티끌과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4절에 보면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 연약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천사 같은 사람도 또 악한 사람도 다 그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가다가도 실수를 하고 믿음대로 살다가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때로는 육적인 사람들은 큰 죄를 세상에서 짓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사모함이나 그런 기도가 작은 것은 내가 정말로 우리가 위태한 자리,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위급한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어쩌면 제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나는 별로 관심 없다고 생각되는 분도 있고 또 그것이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아야지만 되는 것은 우리의 실존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미국 사람도 한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중국 사람도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성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는 이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나는 아담도 모르고 나는 아담과 관계도 없고 나는 선하게 살고 나는 정직하게 사는데 왜 그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를 짓지도 않는데 죄인이 되어야지만 됐냐고 항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의 조상이 죄의 후손이 되었고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원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죽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다는 것이고,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까? 우리는 스스로 매일매일 죄를 짓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를 범합니다. 그 결과는 사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릅니다. 영적 사망에 이르고, 그리고 또한 마지막 때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면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모두가 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나는 내가 너를 모르는데 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반드시 구원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없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죄 가운데서 살아갔던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는 건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는 시작할 때가 있고 인류는 맞춰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창조될 때가 있고 세상은 종말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말세의 때를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세의 때가 되면 대환란기가 옵니다. 성경에는 3년 반 환란, 3년 반 후의 환란, 이렇게 구분하면서 7년 환란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기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대환란기가 되면 교회와 성도들이 큰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변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정금같이 빛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존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때가 바로 대환란기입니다. 아직은 대환란기가 오지 않았을 것이지만 여러분, 그 대환란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접시의 재앙이 임할 것이고, 세상은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대환란이 끝났을 때, 이 환란을 견디고 대환란이 끝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이 오셔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든 이미 죽은 사람이든지까지 다 불러놓고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의 심판은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라고 보는 심판입니다. 주님 앞에 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 하나는 행위를 따라 적은 책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오른편에 다 구별하여 세우셨다가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이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도록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지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처음 믿을 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평생 동안 그 고백이 유효해가지고 마지막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야 그 이름이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심판은 성도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을 다 보시고 각자의 행위대로 천국에서 누릴 상급을 주시는 심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실 거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행위대로 심판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옥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천국에 갈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다른 책 하나를 펴시는데 그 행위가 다 기록된, 그 행위가 기록된 책들을 펴시고 그 행위대로 상급을 주시는 심판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은 생명록에만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주님의 책에 우리의 충성스러움과 우리의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다 기록이 돼서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은 천국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상급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예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 반드시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곤고한 인생과 환난에서 구원을 받아야지만 됩니다. 죄와 사망에서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서 복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있는 곤고함과 인생의 환난에서 구원을 받아야지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곤고함과 또 환난에서 건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34편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인데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곤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곤고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인생의 어려움으로 인한 고난과 고통입니다. 어느 한순간 짧게 일어나는 그런 시련이 아니고 내가 태어나 보니까 부터든지 아니면 내가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든지 아니면 어쨌든 오래된 인생의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곤고입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난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당하는 시련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은 여러분 아주 오래된 거나
아니면 갑자기 일어나는 그런 시련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래된 인생의 무거운 짐, 곤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때로 갑자기 당하는 요즘 겪고 있는 환난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곤고이든 환난이든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곤고한 자라고 자신을 고백을 하는데 다윗의 곤고함은 무엇입니까? 약자입니다. 어려서부터 가난하고 힘이 없고 그래서 좀 잘해도 표시가 나지 않고 그런 어려서부터 쭉 경험해 나가는 약함, 이것이 다윗의 곤고함이라고 한다면 다윗의 환난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환난은 다윗이 당하는 환난은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 해가지고 도망을 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겪는 그런 시련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이 곤고함과 시련을 빠져나오기도 합니다. 이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의 고통, 육체의 아픔, 가난과 궁핍, 실패와 좌절, 뜻밖의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들이 있습니다. 구원자를 만나지 못하면 내 마음은 더 힘들어지고 구원자를 만나지 못하면 내 삶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이 필요할 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마치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후의 심판에 구원받도록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훈련하십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최후의 심판 때에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돌보고 훈련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돌보는 것입니다. 서로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목회자가 여러분을 돌보고 여러분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함께 돌보는 것입니다.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아프면 아픈 마음, 상처받은 마음, 힘든 마음, 지친 몸 이런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마지막 심판 때에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군대이기도 합니다.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전에서 배치돼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영적으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군대와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곁에 이미 두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성령님을 의지하면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 충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엘서에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요에서 2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눈이 고정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이제라도입니다. 늦었다는 것 아닙니까?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주님께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자 한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빠도 아파도 시련이 있어도 여러 가지 인생에 곤고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왔으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주님을 찾는 것이고 주님께 돌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도해 보셨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밤에 철야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고 우리는 언제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기도가 필요 없는 시대입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내 힘과 능력으로 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도 없이 시기하고 분노하고 기도 없이 낭망하고 절망하고 기도 없이 판단하고 기도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우리를 환난과 곤고함에서 건져주시고 마지막 심판 때에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할 일은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옛날에 환상 가운데 봤던 천사 가브리엘이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를 찾아와가지고 그때 내게 말씀을 전해주었다는 겁니다. 언제? 내가 뭐 할 때? 기도할 때. 뭐라고 말씀입니까? 내게 가르치며 뭐라고?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이것은 가브리엘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와서 가브리엘에게 전하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너 다니엘에게 가서 지혜와 총명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하라고 언제 명령을 하셨냐면 다음에 빨간색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언제?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겠다고 총명을 주시겠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때 옷을 찢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잿더미에 올라앉아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을 찢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애통해하며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옷을 찢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완고하기 때문에 겉으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옷을 찢으면서 나는 회개하고 있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탓이라고 하고 상대방 탓이라고 하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옷을 찢을 필요가 없어.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 마음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 심장에 칼이 찔리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는 것. 이것이 마음이 찢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갈 때, 회개가 끝나고 새 마음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하시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늙은이에게도 젊은이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께 돌아와서 회개한 심령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흘이 지났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가장 먼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내 아의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나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보십시오. 주님 앞으로 돌아왔고 회개했고 그럴 때 주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그들의 삶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스데반이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는 혈기 등등하여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를 막으셨습니다. 빛 가운데 막으셨습니다. 그는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고 주님을 핍박하는 자였지만 그는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눈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서 안수하게 하시고 그에게 성령 충만하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나니아 선지자가 안수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눈도 띄어졌지만 영안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난과 곤고함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지만 항상 주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믿음의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 가정의 자녀들의 또 영적인 문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한 가지 방법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건져 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하여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은 다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고통이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허물 많은 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연약함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이 계시오니 주님께서 그 능력의 팔로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장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